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소망하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늘 하나님 섬기잖아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의자가 참 좋은데 바닥이 푹신해서 좋고 등이 딱딱해서 좋고 적당히 불편해서 좋아요. 이거보다 더 편하면 잠이 진짜 잘 올 것 같아. 아닌가요? 예배당 의자는 되게 좀 딱딱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 왔답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는 예배할 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쉽고 내가 좋은 곳 많이 찾는데,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전체에 영감 있고 영성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그와 함께 그 다음에 생각한다면 내가 깨어있는 게 정말 중요하겠지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첫째 둘째 계명처럼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자꾸 잊고, 예배가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형식적인 걸 좀 못마땅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형식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늘 밸런스인데, 한동안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좀 무서운 것처럼 야단도 많이 맞고 막 그랬습니다. 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게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시고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 이 친밀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사회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 그거 중요하다. 그걸 막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당은 어느덧 그냥 뭐 오면 되는 것인 걸로 또 이제 치우치는 거예요. 항상 밸런스, 항상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그 예배할 때 가졌던 진실한 마음으로 삶도 살아가는 게 삶의 예배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건 그냥 형식으로 생각하고 나가서 막 예배야만 하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해야 돼. 와서 예배할 때나 삶의 예배를 드릴 때나. 그러나 만일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먼저 세워야 될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은 있을 수도 없지만, 저는 당연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세워나갈 능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예배가 살아있으면 나가서 삶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삶의 예배를 잘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과 섬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윤리적인 사람도 그건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삶의 예배라는 것은 윤리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이 먼저 서 있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교회 모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각자의 신앙 경건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또 거꾸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일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7월 초에 어느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전 처음 듣는 동아리인데 보니까 그 학교 자생적인 동아리 같아요. 있는 동아리들도 문 닫는 때 이게 웬일이냐 참 놀랐어요. 수련을 한다고 그 대학생들이 회비를 그 정도로 하려면 꽤 많이 걷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하는지 도와달라는 얘기도 없고, 강사님 저희가 교통비도 드릴 테니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얘기 아주 좋아하거든요. 해야 될 게 참 많은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섬겨야 되고 또 청년이니까 연애도 해야지. 그래 결혼하지요. 예. 그리고 뭐 또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 그 궁금해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다 잘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만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인지게 이렇게 포기하고 넘어가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약간 남는 여유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삶이 점점 이렇게 피폐하고 쓸데없는 쪽으로 쓸모없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다 잘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딱 그 나이 때 그 고민을 하다가 다 잘하는 후배 전도사님을 한 명 발견하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제 삶에 많은 것이 눈이 떠졌거든요. 그래서 그래 강의해 주기로 하면서 그 주제를 궁금해했던 젊었을 때 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잘하나? 다 잘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여기 많이 계세요. 주님도 잘 섬기고 직장 일도 잘 하시고 가정도 잘 돌보고 부모 자녀 관계도 잘 맺고 친구 관계도 잘하고 다 잘하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 젊은이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열심히 고마워요. 잘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있죠. 다 잘한다의 그 잘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모든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때 그 섬김의 기준, 잘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뭐 선물을 받아도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고 칭찬을 들어도 기쁘고 기쁜 게 많죠. 그런데 재미있는 걸 봐도 웃겨요. 그건 기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막 웃으면서 또 그게 기쁜 건 줄 알아. 몸은 그렇대요. 몸은 막 배꼽 흔들고 웃으면 슬픈 일이 있어도 좋은 줄로 착각한대요. 뭐 사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눈속임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뇌물 받고 좋아하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딱 맞게 섬긴다는 것. 자,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 관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신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했을 때 시간을 맞춰서 모임하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다 맞춰주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진짜 못 갈 때도 가야 되고 예배도 빼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라면 하나님 기쁘실까? 공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랬더니 저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하면 그 선생님이 좀 못되셨어요.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신데 그 애들을 너무 많이 때려서 너무 많이 때리고 그리고 함부로 빈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잖아요. 요즘엔 안 계세요. 근데 옛날엔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 싫어하니까 저도 싫어하고 막 흉도 보고 선생님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막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 별명으로 막 못되게 부르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면서 크신 거 알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나만 그랬나 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 공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의 적용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공부를 해야 될까? 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는 두 번째고 제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데 기도도 하고 기도하다가 생각했어요. 그분은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평화를 깨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 그거는 인간일 때고 예수 만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했는데 그렇게 한 반년 지났는데 묘한 일이 생겼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은근히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뭐 되게 느낌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 사실은 그분에게 이쁨 받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은근히 이뻐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가 제가 군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조교 하나가 귀도 이렇게 뾰족하고 눈도 이렇게 찢어지고 입도 이렇게 약고 턱도 이렇게 좁은 약간 드라큘라를 분장하면 그렇게 생길 것 같은 그런 조교가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못되게 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 아주 사람 묘하게 괴롭히는데요. 귀를 깨물어요. 그리고 이 귀가 묘합니다. 꽤 깨물어도 피가 안 나대요. 아프긴 되게 아파요. 눈이 막 번쩍번쩍 불이 나는데 저도 한번 깨물려 봤는데 예, 의외죠. 지금 같으면 틀림없이 신고하는데 내가 너무 군대를 일찍 갔어. 2024년에 갔어야 되는데 그러죠. 그래서 막 다들 그 악마라고 부르고 왜 악마 조교 있죠. 그게 그 조교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인 거예요. 애들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군기 잡고 그런 건이가 그런 악마를 안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해병대 가서 지금 그러죠. 그래서 뭐 귀를 깨물리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약간 수치스러워서 성인인데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 뭐 생각났다기보다는 그때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저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 조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 훈련 소장 표창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이나 휴가를 나왔거든요. 포상휴가. 제가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점수를 제일 높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 잘 보세요.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 사람과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악한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악은 멀리하고 선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직장이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멀리하든 항상 그런 거예요. 27절 바로 위에 보면 28절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27절을 잘 보아야 돼요. 여기 이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는 되게 열심히 번역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복잡하네. 단순하게 그냥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흔드실 거예요. 왜 흔드시냐면 지금 있는 것들은 다 뒤바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나부터 뒤바뀌죠. 저는 죽고 살아 부활의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걸 신천지가 갖다 써버려 가지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고쳐서 하는 건 사람의 능력이지만 창조주께서는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자리를 잡으려면 이전 것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만드는 것들은 흔들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동시켜서 흔들어서, 그래서 싹 없어지게 하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 놓으신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진동해서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것은 지금 있는 것들은 다 뒤바뀔 것들, 연약한 것들이니까 흔들어서 그런 것들을 떨어뜨림으로 새 것이 자리 잡게 하신다. 새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흔들다는 단어가 사실은 이 성경에서 꽤 중요해요. 이 살리오라는 단어가 원래 진동이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바다에서 큰 파도 치는 것도 살루스라 그랬어요. 살리오, 흔들다. 그래서 흔들어서 떨어뜨린다. 흔드는 목적이 그냥 흔드는 거면 흔드는 건데, 감나무를 흔들 땐 왜 그러죠? 떨어지라고 흔드는 거예요. 예. 예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뭐를 물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나무로 그거 떨어지라고 얼마나 흔들었는지 막 흔들었더니 진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그 순간 불쌍해가지고 안 흔들었습니다. 떨어뜨리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오라는 단어는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러 흔들 때는 떨어뜨리는 수준으로 흔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계속 여기 나옵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 단어입니다. 땅을 진동했어.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땅을 진동했는가? 18절 이하의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갔더니 거기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 같아서 땅이 진동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짝 겁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우리는 하나님 말 못 듣겠으니까 당신이 다 듣고 대신 얘기해 주세요. 우리 겁납니다. 겁을 먹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시거든요.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추한 것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캥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겁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보시니까. 그래서 원래 자연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겁이 막 나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앞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니라. 예수의 보혈에 정결하게 하는 피, 죄를 씻는 피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추함이 생각날 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만용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고 이 죄를 멀리 버리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진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흔드신 것처럼 다시 한번 흔들 일이 있는데, 언제? 이미 천국의 백성인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묘한 일인데 터키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헌금해서 텐트가 아니라 이제는 텐트는 지났고 컨테이너를 들여서 한 3년 이상 사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한 동 헌금해서 저희도 보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 안에서 밀착이 강해져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도 별로 뭐라고 않는 지역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선교사님들이 제공한 텐트에서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또 들고 오네.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진실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하는 예수에 훨씬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열려서 실제로 교회로 돌아오는 이슬람 숫자가 이전에 몇 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묘하죠? 흔드셨더니 틈이 나는 거예요. 견고한 사단의 진 같은 것들은요, 그냥 깨지고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흔드시는 것이 있을 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제가 좋은 집에서 사랑받고 후원받으면서 컸으면 예수 만났을까? 예수를 만난들 진실로 만났을까? 교회가 집보다 좋으니까 사실은 저는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컨디션이었어요. 집이 없으니까 차라리 예수 믿기가 아주 좋아요. 교회 가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 게 많고 갈 게 많고 즐길 게 많아서 혹시 예수 믿기 어렵진 않습니까? 오래전에 브라질에서 왔던 현지인 사역자, 아프리카에 있는 포르투갈어권 나라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사역하다가 다시 브라질로 복귀해서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역자였는데, 브라질 선교사님,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 잘 대접하고, 세계에 없는 게 있는데 한국에 있는 거, 4D 영화관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한국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내줘 봤어요. 그분들 영어 꽤 잘하시거든요. 한국말 자막은 몰라도 영어를 꽤 듣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제가 안내도 해주고 티켓도 끊어드리고 들여보내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그 여기 가든 파이브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보면서 막 뭐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막 웃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 전도사님이 브라질 안 가고 여기서 살면 안 되느냐 그러네. 너무 좋다고 여기서 살면 안 되느냐. 영어가 안 끝났는데 왔어요. 흔들려서 정신없다고 왔어요. 조금 일찍 나왔어요. 이제 체험했으니까 됐지 거기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거지. 뭐 시간은 짧고 한국은 경험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그 형제가 그래요.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 내가 못 섬길 것 같다고. 잘 봐야 합니다. 흔들리는 게 흔들려야 진실한 것이 거기 남습니다. 키질을 해야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맹이가 낳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26, 27절, 28절에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26절에 땅을 진동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흔들려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27절 또 진동하셔서 이제는 진동하지 않을 것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28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우리 한국말로는 은혜를 받자 그런 마침표를 찍어도 문장이 끝나는데, 헬라어 본문은 은혜를 받자 뒤에 컴마를 찍어서 그 뒤와 연결된다고 적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그게 뭔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언제? 이제 답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은혜를 받아라, 은혜 주시면 좋겠다 그러지 않죠. 뭐래요? 우리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꾸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줄로 아는데, 착하게 하나님은 주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고 계세요. 내가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도 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걸 폭포 밑에 갖다 놓고 수돗물을 틀어놔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는 것은 내 마음에 가려진 것과 덮어놓은 뚜껑을 열어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도 안 주시면서 은혜 받자 그러면 안 되죠.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게 현재형의 권면 말씀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자 그 얘기예요. 앞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예, 지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가 어딨나 찾아가서 받읍시다가 아니라 지금이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은혜로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삶이 13장에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형제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만 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면, 그럼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은 있을 시간이 없고 시기는 있을 시간이 없고 두려움도 있을 시간이 없고 그는 늘 사랑만 있겠지요. 그런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을 대접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환대라는 단어예요. 환대하는 것을 기억해서 어떻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그가 천사. 아브라함이 왜 그 나그네들을 대접했을까? 나그네니까 대접했고 뭔가 이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환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먼 데는 좋아하고 가까운 데는 잊어요. 선교지는 기억하고 옆에 있는 형제는 있고 전도지는 기억하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천사를 대접하듯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을, 내 가족을, 내 부모를, 자녀를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부지 중에. 또한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절, 2절, 3절이 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자들, 사역자들,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는 동역자들, 그러다가 끌려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 마치 내가 갇힌 것처럼, 내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4절 결혼을 귀히 여기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그리고 5절, 6절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늘 기준이 돈 많이 버는 건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원이냐고, 다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돈 벌면 자기 삶이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전 세계 330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번째입니다. 11번째 경제 규모. 상위 3% 이내 들어가는 내신 등급 1등급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공부의 문제 아닌 것처럼 돈의 문제 아닌 거예요. 상위 3%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문제가 돈의 문제겠어요? 상위 3%, 그럼 상위 1%인 나라는 문제가 없는가?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내 문제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너의 문제는 지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다. 우리는 욕심이 커서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너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그 결말을 보아라. 그 아름다운 삶을 따르라. 그래서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의 산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살고 있는 우리인데 아직도 흔들리는 시내산에 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옮기십시오. 우리는 이미 옮겨졌으니 내 마음의 정서를 흔들리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만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흔들린다면 그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변화될 첫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우리 자리를 잡아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나와서 성찬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저희에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떠난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이 우리가 얻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또 늘 있던 징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 앞에 저희가 이 성찬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신 언약을 이루시며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이 성찬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니 어디든지 내가 서 있는 시내 산과 같은 곳에서 내 마음을 바꾸어 흔들리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흔들리고 곤란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되고 은혜를 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떡과 이 포도즙으로 나를 위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념하오니 예수의 구원과 생명이 제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될 줄로 믿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함께 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는 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 떡을 받아주십시오. 떡을 받으신 분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사 하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떡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어요?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떡을 높이 들어주세요. 함께 고백하시다. 이 떡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몸입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잠도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들겠습니다. 심장로님 그 옆으로 먼저 해주십시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셨다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들겠습니다. 잠옷실 올라가 주시겠어요? 잠옷실 올라가 주시고 떡을 받으신 분 중에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네. 송장로님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다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저 안에 새기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은혜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에서든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운 곳에 서 있지 말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를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자녀를 위한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특별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흐르지 않은 당연한 특별함이 되길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우리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저희가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 참 흔들리고 위험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을 믿나이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은혜를 받아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저희를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성찬의 은혜를 주신 것은
너에게 이 은혜가 있다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단에서 하는 귀한 모임에도 참여하고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복과 사랑이 넘치는 다음 세대로 6월 7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수련회 섬기고 주의 나라 세워갈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며, 우리 장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과 지금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 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을 보는 것을,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젊은 가정들을 통하여 양육되도록 주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를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새 달을 살고 내 삶의 새 길을 열고 새 삶의 길을 찾는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개인 기도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르며 살 때 주의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